이사야서를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5장과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국가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아스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경고이고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15장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모압. 자, 몇 가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훗날 소돔과 고모라 그 풍부한 산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갔던 롯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에 도망 나올 때 동굴에서 그 두 딸이 자신의 자손들이 끊길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딸에 나온 그 자손이 모압이고,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나온 자손의 이름이 암몬입니다.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을 향한,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압이란 땅이 어디 있는가? 조금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해가 여기 있고, 갈릴리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왼쪽이 이제 유다 왕국입니다. 바로 유다 왕국 오른쪽 사해를 중심으로 하는 오른쪽에 모압 왕국이 있었고요. 바로 그 위에 암몬, 그리고 밑에 사해 밑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돔입니다. 이 모압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압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시기하고 또 그 땅과 그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모압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 땅, 그 왕국, 그 나라가 모압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역사 가운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끊임없이 사사시대는 약 18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못살게 굴었던, 그리고 그 땅을 괴롭혀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과 그 백성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 가운데 모압의 피가 들어갑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잘 아시죠? 룻기에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두 며느리가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잘 죽고, 그 아내가 이름이 누구였죠?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선택을 주죠.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있든지. 뭐 선택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이 땅에 남으라고 이제 권고를 했죠. 자기만 돌아가겠다. 그때 이제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 룻은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백성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혈통 가운데 온 인류가 기억할 만한 그 빛나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모압을 싫어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싶어서, 또 모압이 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라기보다는 그 땅에 주장하시고 그 땅을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압이 그 궁극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모압이 왜 멸망당해야 되는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셨느냐?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단어도 한 번만 쓰신 게 아니고 내가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고 또 교만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왜 교만했을까요? 지금의 이 모압의 땅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황폐해졌지만 적어도 한 2,500년, 한 3,000년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나오는 풍요로운 소사물로 인해서 또 교통의 중심지로 인해서 여러 왕국을 통해서 상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예요.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팽창되어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나름대로 풍요함 속에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어쩌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민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재산을 모아놓으면 은퇴할 때쯤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만하면 된다. 이만하면 내가 적어도 한 10년, 15년 뭐 죽기 전까지는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다. 물론 펜션이나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자신의 성,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 또 어떤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만한 거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보셨어요. 그들이 막 자랑했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아스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이 모압의 반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근데 모압은 어떻게 했냐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인 그 모스라고 하는 우상에 달려가서 머리털을 베고 수염을 깎고 벌거벗은 몸으로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그 모스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의 반응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윗과 다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를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지금 절대 위기의 국가의 멸망 앞에서 지금 이제 가족이 민족이 죽음 앞에서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우상에 달려가서 그들이 머리카락을 베고 수염을 깎고 통곡하고 울면서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모압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아마도 모압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심판을 자기들이 금오스 시인을 노여워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노하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딱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재난이 쫓아오고 고난이 쫓아오면 내가 혹시 죄 지을 거 없나? 내가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막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민족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가 그 모습이 잘못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산당에 올라가서 온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더 뭐 어쩌면 그 우상을 더 열심히 닦고 우상에게 하루 드릴 제사를 아마 하루에 5번 제사를 드리고 또 사과 하나 갖다 놓은 것도 뭐 10개를 바치고 어떻게 하면 그 모습 신이 우리를 좀 기뻐할까? 그 모습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용서할까? 뭐 끊임없이 그들은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더 교회 가서 봉사하면 더 열심을 내면 더 헌신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모압 자손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의미는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함이나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모압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혹시 내가 헌금을 충분히 내지 못해서 내가 혹시 교회에 봉사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내 삶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내가 결론을 내린 것조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교만인 거죠. 거만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스리야를 들어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스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데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은 이 아스리야의 멸망을 당할 때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혹시 이집트의 강대국에 의지하면 이집트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스리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이집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면 그들이 아스리야를 혹시 물리쳐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어떤 관계가 힘들 때, 자녀의 문제가 고통스러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위기는 지금 이 조그마한 약소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중국에 조금 더 의지하면 중국이 좀 우리를 좀 힘을 좀 쏟아줘서 이 북한과의 핵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좀 의지해서 미국이 좀 꽉 밀어주면 그냥 이 북한을 다 부셔뜨려가지고는 멸망시켜서 우리가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은 아주 좀 별로 기분 좋고 사랑하고 싶진 않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지금 이게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강대국이었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머리를 골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머리를 굴리고 경험하고 지혜를 구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다. 겸허하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요,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길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커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IS라고 하는 이 문제, 북이락에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적, 또 다른 악의 세력,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이 IS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틀 전에 어제죠. 오바마가 이 IS를 하여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참 원하면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포한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대단하고 또 이스라엘 그 아랍 국가에서 어떤 암적인 존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무기를 동원한다고 해서 비행기를 날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본다고 해서 의지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문제도 그렇고 각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회의 문제를 어떤 존재나 우리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것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지어는 우리가 세운 어떤 우상적인 존재에 그것을 의지하며 그 우상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6장 5절의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사야 16장에 가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인데 그가 충신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인데 그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한 인류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지금 중동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압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세운 우상을 향해서 또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또 방법과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모든 문제와 또 모든 그 해결은 오직 다윗의 왕이 앉으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IS의 그런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해서 지금 막 난리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국가를 의지하거나 사회를 의지하거나 시스템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점점 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